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반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였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이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받는 제사장이라 하시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되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랬죠. 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느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복음서에서 나오듯이 복음서에서 대제사장은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세력의 수장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더라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때리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모든 일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정말 자기들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굉장히 존귀한 자라는 그런 느낌들을 여전히 갖고 있던 때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다시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존귀한 직책이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이 존귀함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런 결과들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책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존귀한 직분이다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직분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일컬어진 이 족장들. 그 다음에 12아들들, 각 지파의 원조들, 선조들이 했던 12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만 또
그가 가진 그 직책의 이름, 그 직분의 그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부분들을 거기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족장 말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사사죠. 이 사사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이후로 이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은 이 삼각구도라고 했죠. 구약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가 있다면 이 세 개의 다리가 바로 왕이고 선지자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부터 시작해서 이 대제사장까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맡은 역할들, 직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뜻들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이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역할을 가진 이 사람들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가장 그 중에서 그 역할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사하심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사하심을 구해서 그걸 얻어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선포를 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은 정말 존귀하고 구약에서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 당시에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되죠. 이걸 존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다. 근데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돼 있다고요? 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가운데 누가 하고 싶어서 자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됐던 일들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존귀하다. 그가 맡은 일은 존귀한 일인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자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연약함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전달하기 전에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경건함이라고 합니다. 존귀함과 경건함을 동시에 다 갖춰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 그리고 사도행전과 교회 시대가 시작됐을 때 대제사장은 매우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귀 자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돈을 내고 로마 총독으로부터 그 대제사장의 직분들을 산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경건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그 원하는 말,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의 합당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경건함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현실에 맞춰보거든요. 뭐 대통령이 있다고 봅시다. 대통령이 뭔가를 굉장히 잘못해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차라리 대통령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시 뽑든지 아니면 대통령제를 없애고 뭐 총리를 매각질을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대제사장을 버릴 수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참다운 정말 선한 대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 눈에 보이는 저런 타락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정말 본래적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대제사장이 이미 세워졌다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있던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4장 14절에 특별히 다른 명칭을 하나 더 붙이죠.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뭐를 붙여요? 큰, 그러니까 그레이트라는 말입니다. 정말 크신 그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왜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분은 왜 이 크다는 말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느냐?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조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 속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 중에서 뽑힌 그런 대제사장과 직분의 존귀함 상에서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요. 그분은 어떤 대제사장이 경건했던 것보다 더 경건하신 분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부분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분의 경건함이 더 크셨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었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죄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바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셨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연약해진 순간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한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이게 바로 경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어떤 시간을 많이 바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 그렇게 아뢰고 강구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이라. 경유하다는 말을 경건하다 하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경건함이 아니고요. 경건함이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이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그 존귀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것들을 더 이루어내셨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수동태예요. 온전하게 되었단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해지셨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수동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요.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온전한다는 말이 텔레이오란 원어상의 이런 말인데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끝마쳤다. 어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 끝마쳤을 때를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한 존재가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다. 가장 극치의 상태에 도달한 것을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이야기를 약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다고 이야기 드렸죠.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성은 사람의 속성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성은 시간이 지나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135장을 찬양할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성인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난을 받으실 때도 신성은 훼손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릴 때에도 신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그렇다고 온전해졌다는 말은 신성에는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인성만 남겠죠. 인성이 과연 온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을 하시면서부터 이 인성이 취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들을 가지신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인성이 없었습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나서 그 인성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뭐예요? 인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속성들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신과 참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한 번도 사람이 성육신하신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도 여전히 뭘 갖고 계세요?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인성과 속성을 둘 다 갖고 계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를 들었듯이 양을
그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탈을 잠깐 썼다가 그 탈을 벗어버리는 이런 형식으로는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로 신성과 인성을 신비로운 합일 가운데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인성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성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죄에 대한 부분이냐?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죄 없이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없었던 것.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도 죄와도 관련이 없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은 모든 것들을 가능해 하지만 어떤 것 하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신성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면 정말 참아내실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은 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스스로 파멸하게 되거든요. 신성과 죄가 함께 있게 되면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속죄를 하도록 그렇게 방편을 열어놓은 것이죠. 속죄를 하지 않고는,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진 상태가 되어야만 신성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할 때도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선언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와 계실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이 그 일을 막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존재야.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낙원에서 거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상태는 정말 깨끗해진 상태가 되겠죠. 우리 주님이 인성을 가지신 그것과 동일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아예 범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온전케 되었다 하는 말을 살펴볼 때요. 그렇다면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죄와 관련 없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요. 죄와 관련 없어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사람들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 각 경험을 하시면서 주님도 잘하셨습니다. 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시면서부터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태어나시면서부터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아기 때가 있었고 자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강해진 때가 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세가 돼서야 주님께서는 이 직분,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30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군대에 나간 사람도 20세가 되면 군대에 나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다 갖추신 다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잘하는 기간이 있었고 지혜가 점점점 자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에는 이제 그 지혜에 있어서는 완성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가시지 않으려고 했다가 형제들이 이제 가십시오 하고 권유했는데 예수님이 때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데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문맹이었어요. 특별히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랍비들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특별한 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렵죠. 그냥 글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신 이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이것들을 배워서 취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다 부여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일들을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인성으로서는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완성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특별하셨지만 그 특별함을 통하여서 인성의 완성을 이루시진 않으셨습니다. 어떤 성장을 하더라도 온전하게 된다는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많아지고 지혜가 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온전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 그때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이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하고 일시적으로 허용이 될 뿐이지 온전함을 오로지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대장과 다르게 그 온전함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셨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일들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5장 1절에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을 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든 제사들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그걸 받으셨다는 의미에서 온전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맡기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과 똑같은 단어를 쓰셔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온전하다고 번역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헤롯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자 주님이 그렇다면 그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하신 거예요. 여우는 헤롯을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 가장 완전하시는 그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그들 감당할 때가 바로 이 완성이 되는 것, 완성한 날 3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었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의미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다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다 열렸다. 지성소로 가는 것이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서 가는, 주님 안에 포함돼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다 열렸다. 그래서 우리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나도 이 온전케 됨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하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함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일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것, 그 날이 올 것에 대한, 그 순간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여기에 이르는 길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지만 그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8절 마지막에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온전케 된다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만 온전케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케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기를 다 소원을 해야 되는데 그 소원하는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할 때 그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려면 그 앞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어떤 외적인 행위를 나타낸다면 내면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은 항상 쌍을 이룬 단어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의 내면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아주 쉬워요. 순종과 함께 늘 붙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이걸 이제 가끔 온유하다는 말로 바꾸기도 해요. 겸손이 없으면 순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겸손하다, 다른 말로 온유하다. 누가 있죠? 모세가 있죠. 모세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보다도 다 온유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에도 있고 사무엘 22장에도 나오고 또 시편 18편에도 동시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왕으로서 큰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노래하냐면요. 주의 온유하심입니다. 주께서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주의 눈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미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까요? 그래서 늘 다윗이 구한 것이 그 온유함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는 스스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늘 구하는 것이 그 온유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6편 9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한다는 그 도식에 갇혀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간단한 일이 일어날 때 필요한 그 구원 얻는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과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후원하고 거기에서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자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간절히 매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강구입니다. 그것이 경건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순종과 겸손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죠?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요?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있다면 순종함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전혀 싹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사람은 본래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본래가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사람들, 자연인들, 정말 복음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나냐?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도하기를 내가 고난을 나한테 한 번도 없게 해주시오. 내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전혀 없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를 배우지 않겠다는 거죠? 순종을 나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같이 허락하신 것이 고난인 것이죠. 근데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야 돼요. 고난이 순종에 이르는 배움을 주려면 무엇인가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가운데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야 돼요. 예, 내 의지. 내가 옳다는 것이 빠져나가야 그것이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내가 옳으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핑계거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겪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시대적인 상황이야.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해서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없었다면 고난은 내가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고난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장벽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 어느 순간을 경험하게 되냐면 정말 내가 정말 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고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없다면 계속해서 핑계거리가 남아있다면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전혀 아니겠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쓰는 사람, 오묘한 자가 구원받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그 길을 열으셨죠. 여러분들 그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길이 막히잖아요. 눈이 많이 쌓이면 차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그 눈길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됩니다. 제설차가 치워야 그래야 그 다음에 갈 수 있죠.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9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신 것을 배운 자들이 똑같은 것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심정적인 만족감, 우리 어떤 단순한 격정적인 그런 뭐 열정, 이러한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땅에 교회를 크게 만들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아니면 내가 높은 지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에 모든 자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함은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우리가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난을, 글쎄 이게 아주 심한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겪어봐서 고난이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좀 정말 듣기 싫은 말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단어만 막 화가 나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걸, 그래서 옛날에 고난받던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신앙이 자란 거죠. 그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다면 훨씬 하나님이 빨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길들을 훨씬 더 빨리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저의 부족했던 부분들이죠.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그 가운데 더 철저하게 핑계를 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찾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과 매달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다 말씀하시고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다 되기를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 뜻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처럼 그렇게 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께 순종하는 마음들이 늘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늪에서부터 핑계로 다른 사람의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자로 다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께 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251장입니다)